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중심으로 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7풍년이 지나고 7째 이제 흉년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있고 또 야곱의 형제들도 있는데 왜 바로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라는 문제예요. 참 신기하죠? 바로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살려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도 족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아직 살아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문제들을 알게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수단과 방편으로 요셉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걸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전체를 함께 보고 함께 신앙의 태도를 나누고 가야지. 응?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시고 또 오늘과 같이 이방인의 나라였던 바로 왕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오늘 부활절의 의미하고 굉장히 잘 들어맞아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특히나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요셉의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꿈이에요.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경배를 받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약에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요셉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참 특히나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의 모습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결혼한 사람은 사실 그 우상숭배자의 딸이었어요. 사보반나 부하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의 삶이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은 요셉이 꾼 꿈과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예수님도 꿈을 꾸는 거예요. 누구를 꿈을 꾸느냐? 죄 속에 빠진, 죄악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요셉의 모습과 흡사 잘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물론 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민족인 유대의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죠. 그래서 팔려가죠. 요셉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팔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팔려간 다음에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죄가 없지만 팔려가서 세상에서 종노릇 하듯이 예수님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으로부터 팔려서 세상으로부터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잘 돼서 아버지도 부양하고 형제들도 부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요셉의 삶은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을 그런 삶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영적인 삶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사역을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살이에서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죄가 없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율법 가운데 나셔서 율법의 종살이를 하셨어요. 그가 살아계실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셉이 마치 감옥에 갇혀 죽었던 것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다시 일어난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감옥에서 나오셔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배척했던 형제들과 이방인들에게 왕 노릇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 6절과 7절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로부터 또는 이방인들로부터 왕권 행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장 주 사역은 통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통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런 삶을 통하여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이 됐던 사건이 무엇과 닮아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닮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닮아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요셉이 죄값을 온전히 다 치러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온전히 치러냈다. 요셉은 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감옥에서 3년 동안 그 죄값을 치러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그 죄값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들의 죄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죄값을 치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갔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은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죄값을 치러지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받고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을 좀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옛날에는 홀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손톱만큼의 어떤 죄라도 갚지 못하면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올가매려고 하고 감옥으로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감옥에서 다 갚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갚고 나오셨다. 우리의 죄를 다 갚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이런 증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봐라. 나의 죄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갚으셨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증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또는 죄책 가운데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그 죄책감 안으로, 죄 안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홀이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갚으셨다는 것을 알아.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죄값이 치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값은,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안으로, 감옥 안으로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인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값은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자꾸 마귀에게 선포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죄책감 때문에 감옥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사단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길 때, 죄책감을 줘서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할 때 사단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이 다 치러졌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도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우리의 죄값으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나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온전하게 치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자꾸 우리의 과거의 고백으로 되면 안 됩니다. 과거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석금을 주고 나온 사람들에게 너 죄지었잖아, 너 죄지었잖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이게 사단이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단의 꼬임이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사건은 부활 사건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부활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왕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온전하게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의미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인데 어떤 다른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쭈뼛쭈뼛 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온전히 받으셨을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까불어도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종종.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는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 온전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예뻐하시지 않을까.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나보다 어떤 권위가 높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경직되고 굉장히 내가 말할 때 좀 두려움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나누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심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여서 감동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받으셨다. 기쁘심 가운데 우리를 받으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것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갖는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바로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왕권으로 요셉이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왕권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종의 삶을 살았어요. 또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옥 강하라고 하는데, 지옥에 내려가심은 우리의 그 죄짐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일들을 당하신 것이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짊어지고 그 감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 부활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왕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 군데도 몇 군데 좀 더 찾아볼 거예요. 16장 28절을 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사실 오늘 설교가. 왜냐하면 이게 알아들으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못 알아들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율법의 삶으로 짊어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죄 때문에 갚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갚으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갚아서 일어나셨는데, 부활체로 일어나셨고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 형제들과 또 이방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회복은 신자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우리 한 번 더 찾아보죠. 왕권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옳을 의. 왕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옳을 의예요. 의. 자, 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바로 뭐냐면 왕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겼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들을 그 고린도 교인들이 처리하지 못했을 때 바울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모든 신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의가 있어야 되겠죠. 의가 있어야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는 그리스도이신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어지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셉의 부활은 사실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 감옥에서 나옴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왕권 회복이 바로 이 부활 사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에베소서 우리 한 군데를 더 찾아보고 혹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도 되게 답답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로마서 5장 6장에도 나와 있고 또 골로새서 에도 있고요. 여러 갈라디아서에서도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자,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왕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믿어져야 돼요. 5절, 6절이.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먹으셔야 돼요. 깊이 있게 먹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이시겠지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한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우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승귀예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부활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사실 종과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 이전에는 종과 죄인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통치자와 판단자, 왕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또 성경에 아까 나와 있는 로마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이것이 지식으로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내 것이.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오늘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사건 이전과 부활 사건 이후인데 부활 사건 이전에는 죄값을 온전히 치러냈다는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받으신 것은 예수님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사건,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다. 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회복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왕권을 가진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되고 이 삶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왕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어지질 않아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은 되게 쉬운데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좀 많은 시간들도 필요하고 계속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이제 다른 면에서 말하면 승천이거든요. 승천.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사건 위에 하늘 위에 앉히심을 당할 때부터는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심판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맡기셨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먼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성령께서 깊이 우리의 삶을 깨우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권을 행사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시고 이걸 깊이 있게 먹으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42장 6절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온전히 내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과 또 내가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 그랬지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려면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 삶에 깊이 있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그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부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온전히 치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우리가 왕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저를 인쳐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양육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죄값이 치러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는 이 하늘의 안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죄가 없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으로부터 왕권을 받아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전히 죄가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살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